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시인 폴록이라는 시인이 행복이란 제목을 가진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복이란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 그 중간쯤에 있는 조그마한 역이다. 너무 빨리 지나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작은 역을 못 보고 지나간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비결에 관하여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들 만큼 갖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세 개밖에 없다는 현실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폴록이라는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넘쳐는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갖고자 하지만은 어떤 만족을 채워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대상, 그것이 사람이든지 혹은 어떤 물건이든 간에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대상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은 선포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을 아무리 쳐다봐도 족함이 없다는 욕심이 한이 없다.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마치 밑빠진 덕과 같기 때문입니다. 밑이 빠진 덕에 물을 부어보세요.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1000스퀘어핏 정도 되는 집에 살다가 1500스퀘어핏 되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야, 집이 대본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2500핏 되는 어느 집에 한번 갔다 오면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삽니다. 왜 내 집은 이렇게 콧구멍만 할까? 어떤 목사님이 약 3000스퀘어핏 되는 교육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들의 가방을 놓을 데가 없어요 하더랍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부족한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 갖추고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부족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다든지,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다든지, 돈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자녀가 없다든지, 사회적으로 제법 명성이 있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누구나 다 부족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족함 때문에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념을 늘어놓죠. 저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습니까?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이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 2장을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누르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줄고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2장 24절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야말로 솔로몬은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 인생 결론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족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정도 했다면 다윗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양이나 염소를 쳤던 목동 주제에 어찌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도망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미친 척을 해했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뻔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 역시 우리들처럼 부족한 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나.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왕 없으니 뻥이요 하고 헛스라다고 불러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주고 있는 영양가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그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의 인생 속에는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던 삶이 있었는데 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고백을 했던 그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전혀 없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어 있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 뒤에 차고 넘치는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전기세, 물세, 차 보험료 등등 공과금을 내는데도 끄떡합니다. 자녀 학교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실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듣지만은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어떤 의미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던 다윗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만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알기보다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치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전혀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고통과 내 인생의 아픔에도 의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부족함과 내 인생의 연약함에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데 실은 큰 지장이 될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비밀이요 영적 감동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로부터 도망쳐서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죠. 적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벼랑 끝까지 몰리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쳐 쓰러질 위기에 있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셨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었던 험난한 인생을 능히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거설이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강연에 가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연례처럼 무신론 강연을 14번 썼습니다. 그런데 강연의 절정에 이르자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시기를 딱 풀더니 하나님께 이런 도전장을 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에게 지금 5분 주겠어.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그리고는 5분 동안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과 저주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5분 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가 더욱 의기양양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거 아닙니까? 내가 저주를 하고 내가 욕설을 해도 내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때 강인장 뒤편에 있던 어떤 노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한 것뿐이에요.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의 뜻을 거스를 때에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침묵하셨어요. 그분의 침묵은 당신이 그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요.
없었고 남들처럼 예쁘고 화장도 할 수 없었고 입이 비뚤어져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송명의 자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봐.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보일 수 없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본인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헛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평강과 기쁨이 주쳐 실려 나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염려할 때에 하늘을 쳐다봅니다. 남들이 죽겠다고 구름을 넣을 때에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혹은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기다리는 일이 찾아오느냐 혹은 찾아오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고통과 아예 상관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와 고통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 인생 속에서는 부족투성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 홀로 버려두시지도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의 눈길을 절대로 거두시지 않습니다. 불러볼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이 비록 캄캄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발꿈치 되어주시사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그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김을 발라주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채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채우심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한국 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모이라니에 중들이 비구니들과 함께, 여자중을 비구니라고 그러죠. 비구니들과 함께 술판을 벌리고 떨떠하게 노래를 불러대가지고는
이슈가 되어갖고 해당 종단에서 사문을 발표했어요. 조계종에서 그랬어요. 머리 깎고 산속에서 돌을 깎는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중대에 신부되는 수라를 말씀하시지. 중대했으면 중답게 살아야지. 여자 중간에 불러다가 함께 술방 벌리고 뭔 참긴지. 여러분, 머리 깎고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욕심과 탐심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를 갖고 싶으면 또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외적으로 뭔가가 채워준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욕심을 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욕망과 탐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어떤 현상이 여러분이 일어나든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적 부유함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언가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했는데 은혜 받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은혜 받고 나면 그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적으로 초원이가 채워지만은 은혜 받고 나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가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오늘날 세상이 점점 난폭해지고 우습게 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딸을 매춘부로 파는 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자동차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혹은 배우자를 죽입니다. 10대 아이들이 자신들의 알몸을 찍어서 SNS에 띄워올립니다. 혈기나면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을 쏴대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또 콜로라도에서 총기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고등학생이 총을 쐈죠. 요즘 한국은 북한 소식으로 떠들썩하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죽였는데 기관총 80발로 쏴 죽였다. 죽은 사람을 또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렸다.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과 탐심이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이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의 탐심 때문에 세상이 점점 막혀지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채우게 되면 세상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자족하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금피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자족의 영이 머물게 됩니다. 외적인 환경, 즉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등등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을 때도 원대로 감사하게, 있으면 있어서 감사. 몸이 약하면 이제는 건강 주신 것이 귀하여서 감사하고, 건강은 건강으로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면은 그런 자족하는 마음, self-satisfaction이 생겼어. 내 육신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신령하고 신앙이 좋고 부자면 신앙이 형편없고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형편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신앙이 형편없는 자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얻고자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물질이 없는 자요? 건강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면 명예가 없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 혹은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교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라오디게교가 그들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세상 것들로 풍족하니까 영적 채우심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소홀히 했습니다. 심령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채우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풍요로움을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찬송하지 못할 때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집을 멀리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더 가까이 합니다. 남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럴까? 집불도 없더만. 집불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 심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행복한 인생 그리고 건강한 인생은 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열된 같이 너가 범사에 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의 복, 즉 하나님의 채우심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물질과 건강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물질과 복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라오디게교처럼 헐벗은 인생이요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이요 그리고 눈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무시했을 때에 아담과 이브는 고통받는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모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저주와 포각함에 호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불만족과 불평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야 행복하거나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1000스퀘어핏 집 아니에요. 한 달만 지나면
좀 더 넓었으면 1500스퀘어핏 대골 같은 집이구나. 아니요. 한 달가 지나면 야 2000스퀘어핏 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스퀘어핏에도 아예 가방을 놓을 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줘야 합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속상입니다. 돈이 나의 목자시니, 성공이 나의 목자시니, 더 좋은 환경이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게임에 넘어가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21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없다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그 인생을 만족해하는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넘쳐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이다. 내 심령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